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에 의해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말도 듣고 또 바울이 층대에 서서 한 말을 들은 후 바울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40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힙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말해서 공회를 다시 한번 소집할 테니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바울이 가까이 올 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해 방식은 전형적인 열심당의 방식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당파는 크게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은둔을 택한 에세네파, 그리고 시카리파 혹은 젤롯당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이었죠. 여기서 시칼이라는 말은 단검을 말합니다. 늘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주로 바리새파 중에서도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스스로를 마카비의 후계자로 자처하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의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그들에게 부역한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탈, 살인과 같은 테러를 저질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파에 속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셀롯인 시몬입니다. 셀롯은 젤롯당, 즉 열심당을 말하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의 시중을 들었던 세리 마테 같은 사람과 또 전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시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어울려 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포용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모두 다 예쁜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는데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있을 뿐이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무지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결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일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바울은 곧 죽음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이 말씀대로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그들의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찾아와 이 일을 알렸죠. 바울은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천부장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죠. 이 정보를 입수한 천부장은 당장 조치를 취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라고 하죠. 밤 제3시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여 3시간 후니까 밤 10시나 11시쯤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천부장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죠.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직무를 보았죠.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명절 동안 일어날 소요 사태를 대비해 시차를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야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일을 매우 빨리 서두른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는 글라우디오 루시아이고 당시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는 주 52년에서 60년까지 유대의 총독을 맡았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에서
천부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기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했다는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하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은 단지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하고 총독께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할 기회를 갖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그의 사명을 향한 길로 인도하시죠. 물론 순교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만큼 살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실망스럽더라도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다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제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